자,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처음 들어본 내용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스토리, I don't know about this story. 다 아세요? 아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읽어보셨어요? 다들 꿀먹어 버무리시네. 제가 토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잖아요. 성경 그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걸 묵상해 오라고. 우리 전성희 성도한테 제가 못 보내드렸는데 그걸 다음에 제가 그 카톡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미리 좀 묵상해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묵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병자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요. 38년 동안 못 일어나고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이 도대체 뭐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무슨 병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라고만 나오지. 또 이 고친 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뻔히 알면서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셨을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 질문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말 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 1절부터 우리 그럼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자, 유대인의 명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6월절? 두 번째는 뭐냐면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근데 언젠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거다 아니면 또 다른 명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때가 6월절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행각은 뭐냐 하면은 이 벽이 없는 기둥만 세워놓고 그 위에 천정 지붕을 얹어놓은 그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PPT 사진을. 그 전 거를 보여주세요. 네, 전 거를. 자, 앞으로 더 올려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이게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둘러쳐 있고요. 이 안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좀 작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 스데반 문이라는 이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왜 스데반 문인가? 스데반이 집사가 여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곳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 이게 이제 현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잘려서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 못에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가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이라는 게 뭐냐? 그야말로 양의 문이에요. sheep gate. 네, sheep gate. 양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에요. 네.
자, 이 양의 문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라이온 게이트라 그래요. 사자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좀 크게 하면은 여기 좀 다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자처럼 돼 있잖아요. 문양이. 사자의 문이라고도 해요. 양문을 사자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바로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네.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죠? 이 굉장히 깊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한참 내려가야 돼. 이게 전체 깊이가 8m입니다. 그 내려가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자, 그런데 그 행각, 그러니까 이 기둥이 있고 여기에 천정이 얹어져 있었겠죠? 네. 그 행각 안에 누가 있었는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여기, 예, 아까 그 전 사진 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 끝에 보면은 가로가 쳐져 있죠? 성경에 보면 가로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고 뭐라고 나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여기 근처에 있었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유를. 네? 병 고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누워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면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러면 거의 평생을 다 병자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 말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목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상한 게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네?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 그랬을까? 제가 2016년에 4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한 설교문을.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진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 예? 진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낫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네가 낫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 말뿐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베데스다 연못 보셨죠? 깊이가 굉장히 깊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거기 누우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 불구였던거나 그러면은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없었겠죠. 그죠? 자리를 깔고 누우려면 거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병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병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 거다 이게. 아마 정신적인 어떤 문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일어나서 자리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정신병원 원장이 있어요. 정신병원 원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그냥 자신이 없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늘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누워있게 된대요. 계속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특별히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없는데 걷지를 못한대요, 나중에는. 자꾸 비틀거린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한테 아무개시 일어나세요. 갑자기 그냥 충격요법으로. 아무개시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럼 막 걸어간대요. 병이 치료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이 의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에서 조금 내가 수정을 해서 그냥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한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닌가요?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맞아. 내가 은혜를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지. 이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 의지를 더 강하게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옆에 사모가 맞다고. 당신 맨날 그렇게 율법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좀 제발 은혜를 얘기하라고. 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다시 썼어요. 다시 써가지고 오늘 제가 은혜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오신 게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놀라운 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베트와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오신 거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은혜예요. 38년 된 병을 앓은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그죠? 오랜 병에 지쳐서 의지고 뭐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뭐 민간 신앙 같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병을 앓을 수밖에 없구나. 이 내 병이 낫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가 그 미신처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물을 동하게 했을까요?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갑자기 온천물이 솟아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천물이. 연못에서. 온천물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온천물이 철분이 많아서 빨간색이었대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렇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나마 나으려면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여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낫고 싶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자신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딱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그게.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병 나은 사람한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러면은 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잘 됐다. 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인데 너 자리 들고 올라가? 움직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서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율법 책입니다.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한 책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유전이라는 말이 뭐 DNA 이게 아니라 트래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트래디션.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트래디션이죠. The tradition of elders. 장로들의 유전. 그거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39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기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 그것도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걸로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있다가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참 잘됐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안식일에 뭘 들어서 옮겨? 저 율법을 어기고 있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사람이 안 보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안 보여요. 오직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 뭘 잘못했네, 잘했네 그것만 보여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옳고 그른 게 중요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10계명을 딱 2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뭡니까? 딱 2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10개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딱 2개로 정리해 주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로 정리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 율법주의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싸워야 돼요. 왜냐?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남을 정죄하게 돼요.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 율법을 알면은 죄가 눈에 보이거든요. 죄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아,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죄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율법을 어기고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네? 이러면서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느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어요. 예? 지식으로 자기가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한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군지 밝혀내서 그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왜냐하면 잘 피면 고발당하니까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병 나은 사람, 병 고친 사람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다 같이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4년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38년 된 병자의 죄는 의지 박약이다. 그리고 나태함이다. 게으름이다. 이렇게 그게 38년 된 병자의 죄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지 박약과 나태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방이 뭐겠느냐? 일어나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참 은혜가 없어요.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뭐든지 잘 되면 자기 탓을 하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지 박약 나태함이 죄다. 그거 고쳐라. 제가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가르쳤던 거죠. 참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가을만 되면은 비염이 심해져요. 계속 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계속 나와요. 뭐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때 막 콧물이 훌쩍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약을 먹으면은 계속 졸려요, 그게. 그래서 약을 잘 안 먹게 되는데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이게 또 더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천식이 와요. 천식 아시죠, 여러분? 아스마. 그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제가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일산에서 제일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제일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를 주엽동에 가면은 김이비인후과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이비인후과.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그게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갖고 선생님 제가 이 비염이 아주 고질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정말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낫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 외국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으래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아야죠. 그랬더니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거 좀 힘들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게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라.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을 믿고 제가 진짜 매일 운동을 했었어요. 한 4년 전에, 3, 4년 전에. 근데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운동한 해에는, 열심히 운동한 해에는 비염이 없었어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을 안 해요, 제가. 그 또 누가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프로폴리스 여러분 아세요? 프로폴리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또 고맙게 선물을 했어요. 그거를
야, 됐다. 이거 먹으면은 내가 하나씩 먹으면은 이제 운동 안 해도 내가 면역력이 생겨서 내가 운동 안 해도 된다. 그럼 먹었어요. 자꾸 이제 편한 쪽을 택하는 거죠. 운동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씩 먹으니까 확실히 좋아져요. 그런데 이걸 또 매일같이 먹느냐.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매일같이 하나 먹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귀찮아서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먹느냐. 우리 집사람이 먹어요. 매일같이.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처럼 계속 누워있겠죠. 병을 나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왜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고쳐주려고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지은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상한 게 38년 된 병자의 병이 뭔지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죄가 뭔지도 안 나오고.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그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았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 그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병이 났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이 사람의 38년 된 병과 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네 병이 낫다.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 에? 네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이 사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병 나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 병을 고쳐줬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보세요. 이 병 나은 사람이 병이 낫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이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닐까 싶어요. 본능적으로 거기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찾아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인들한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라고 증언을 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까? 예? 왜 하필 유대인들한테 가서 고치니가 예수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럼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 맞죠.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이하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여러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배단위 성경 강좌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4장을 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못 들어갔어요. 다 사막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56페이지. 여러분 성경책 356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356페이지예요. 히브리서, 히브루, chapter 4, verse 9. 히브리서 4장 9절이에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 356페이지. 신약 성경 356페이지. 네. 히브리서 4장 9절이에요. 356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일을 하시니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병 나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게 걸리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네 죄를 다 사해줬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간 것처럼 너도 계속 죄를 지면은 이제 죄가 없어졌는데 내가 너 죄를 없애줬는데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한테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한테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치는 걸 가지고 나를 핍박하지만 미안하지만 아직 안식이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 너희가 지금 안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직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몰라. 왜냐?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직 안식이 끝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밑줄 치시기 바라요. 사도 요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죄가 뭔지 아세요? 천사가 와서 저 물을 동여주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을 거야. 이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죄예요. 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이게 죄입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여기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조금 옮기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너 안식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거기. 어디 옮기려고 그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오죽하면 병이 이제 나았는데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거 옳지 않아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나 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나은 게 중요하잖아요. 38년 된 병을 앓고 있다가 그 병이 나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병이 나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지 안식일이 뭐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율법주의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안 하면 이거 벌을 받을 거야. 에? 이런 마음이 혹시 없어요? 38년 된 병 여러분한테는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는가? 유대교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유가 없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주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